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난 3월 달쯤에 아마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좀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으셨는데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요.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몇 가지의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 사사기의 내용을 여러분들 좀 기억이 되시나요? 사사기의 내용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특별히 우리가 기억되는 그러한 이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사기는 그 책 제목처럼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읽으신 사사기의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의 그 사건들이 단편적인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죠.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어찌 보면 하나의 스토리로 쭉 연결되어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면 그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면은 야곱과 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책이라면, 뭐 스토리텔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책인 반면에 이 사사기는요, 단편적인 이야기들, 특별히 12명의 사사의 그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동일한 사이클로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장 더 넘기면, 화면 하나 넘겨주시죠. 예, 4가지의 사이클로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첫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그러다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이 4가지의 사이클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특별히 12명의 사사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발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는 2가지가 필요합니까? 뭡니까? 칭찬.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너무 칭찬만 해주면, 우리 옛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대로 손주가 할아버지 뭐 잡는다고요? 수염 잡고 상투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너무 칭찬만 해주고 오냐 키워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엄하게 너무 징계만 하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칭찬과 징계를 적절하게,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오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사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범죄 때문인데 어떠한 범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자녀들을 혼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라고. 그건 긍정적인 뜻으로 잘 되라고인데 부정적인 뜻으로는 뭐 때문에 징계하십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 깨달으라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기에 그들이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왜 사사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사사기의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사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12명의 사사의 그 모습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으로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 다음 장. 예, 이게 조금 잘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정리해 놓은 그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12명의 사사들이 쭉 활동을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면 안식의 기간 그리고 전체 기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복전에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8년 동안, 에훗 선지자 전에는 18년 동안, 드보라 선지자 전에는 20년 동안, 삼손 전에는 40년 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괴롭힘을 당한 그 시간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징계고, 그들이 사사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사사기는 그 내용이 연속적으로 반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들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쭉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드보라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사사기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도 그렇고요. 3장 7절 말씀, 12절 말씀,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많은 곳에서 사사기의 기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사사기 앞에가 어떠한 책입니까?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래도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러한 때 그러니까 한 사람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끌어져 나아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딱 넘어오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의 말씀을 빌리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자손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있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비록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하고 12지파가 평안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신들을 섬기거든요.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울 때만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들의 고통을 호소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번영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감사함을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이유는 그들이 이방 민족의 손을 의지할 때에,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휩쓸리고 세파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원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만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25절 말씀, 21장 25절 말씀, 우리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1면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살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미국 법 따라야 되죠.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법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냐 하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쭉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사기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고 고통당하는 그 이유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이 더 우선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와 생각이 틀리면 적으로 생각하고 나와 생각이 틀리면 내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견, 모든 뜻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소견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필경은 사망에 기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보는 것이 다 옳은 것과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승승장구하고 흥왕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행하는 교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지고 있는 진리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는 김가, 이가, 박가보다 뭐가 제일 많다? 내가가 제일 많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것처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요, 그 교회,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럼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온전히 삶과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